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분독해 올리겠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히스기야의 그 생명 연장에 관련하여서 다루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려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삶을 정리하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보받게 됩니다. 이때 그의 나이 39세 정도로 젊었으며 아직 자신의 뒤를 이을 자녀도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나라 이 유다에 대한 아수르의 위협이 가장 가중되었던 시기였죠. 그러므로 히스기야 왕의 이 병은 개인은 물론 유다 전체에 큰 충격과 위기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이렇게 갑작스러운 위기가 찾아왔을 때 히스기야의 이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성전을 청결하게 했습니다. 우상 숭배로 지키지 않았던 절기들을 다시 지키게 하였고 이방 나라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나라를 개혁해 나갔습니다. 나름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하다가 이 죽을 병을 얻었다면 보통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제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 헌신했는데 왜 제게 이런 큰 병을 주신 겁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을 쏟아내는 것이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자신의 이 죽을 병 앞에서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그 원망과 불평 대신 기도를 드리죠.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은요, 철저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 죽을 병에서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히스기야는 알고 믿었던 것이죠.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에 향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신이 언제나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옳은 일들을 했다는 것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자신의 이 병을 건져 주시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시죠.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그 애통하는 심정으로 드리는 기도를 들으셨고 그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그 죽을 병에서 고쳐주셔서 3일 만에 그 병든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응답하여 주시죠. 그러면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더 연장해 주시면서 남유다를 위협하는 그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의 상처난 마음, 우리의 그 육신의 고통에서 낫게 해주시는 분, 치료해 주시는 분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전심으로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상한 심령, 우리의 그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낱낱이 올려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치료와 응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해피엔딩, 행복한 마무리로 인생을 마무리하면 좋으려나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의 삶은 좋게 마무리되지가 않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은 이 바벨론 왕의 신하들을 통해 히스기야에게 편지와 선물을 보냅니다. 강대국 중에 하나였던 이 바벨론 왕의 편지와 선물을 받은 히스기야 왕은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바벨론 그 신하들에게 남유다의 그 모든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궁계구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이 13절의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 왕은 바벨론의 신하들에게 남유다의 중요한 시설물들을 모두 다 공개를 합니다. 왜 히스기야는 나라의 중요 시설물들을 이방 나라의 신하들에게 다 보여줬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힘, 이 유다의 그 국력을 과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마도 히스기야 왕은 바벨론 왕이 자신을 인정해서 보낸 이 사절단의 방문에 아마 교만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만심이 생기자 자기의 국력을 과시하고 그럼으로써 이 바벨론과의 동맹을 맺어 아수르를 제압하려는 그런 계획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 베푸신 그 은혜를 망각하고 자신의 그 힘을 과시하는 교만한 처사였습니다. 더욱이 지금 히스기야는 도저히 교만할 수 없는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사망 선고를 들었다가 그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은혜 가운데 생명을 연장받은 직후였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향한 그의 통곡이 아직도 생생한 때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망각하고 자만심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병에서 나음을 얻고 생명을 연장받은 그 히스기야는 지금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하게 된 것이죠. 주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하게 된 히스기야는 지금 어떤 심판의 경고를 받게 되는 것입니까?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의 이 자랑과 교만의 근거가 되었던 모든 그 보물들, 그 힘들을 하나님께서는 도로 거두어 가신다고 말씀합니다. 그의 후손 중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왕궁의 내시가 될 것이라는 그런 심판의 경고를 하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가운데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권자 되시며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시는 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가 겸손하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러므로 복된 인생의 마무리를 지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 우리의 그 연약한 육체를 치료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히스기야가 그 죽을 병, 그 깊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했던 것처럼 이 새벽 시간이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중에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간직하고 감사하며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겸손하며 주님만을 높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